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금요일 날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뒷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뭔가 대접하고 난 그 다음 주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못 갔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 온 사람들이 뭘 하나 들고 가면 혹시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한 40여 명쯤 금요일에는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뭐 매번 에피소드가 없지 않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 같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강단으로 난입을 하셨어요. 주보가 없다고. 주보가 분명히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주보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자분이신데 덩치가 굉장히 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움찔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중간에 그러시니까 무슨 볼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복지사 선생님이 맨 뒤에서 이렇게 통제 비슷하게 하고 계시다가 앞까지 딱 뛰어나오시려면 분위기가 확 산만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려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다시 진정시켰는데 그분이 두 번씩이나 올라오신 거예요. 두 번씩이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예배 그 한 40분을 드리는 그 예배 시간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하구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준비해서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울 게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질 때인 줄 아는데 이렇게 한 번씩 분위기 확 깨면 막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백지가 돼요. 공황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확 깨면 정신병원은 더군다나 그게 더 심하니까 확 깨요. 막 졸고 있다가 질문하면 엄한 대답하고요.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들리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제어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오고 뛰어나가고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이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만 보이고 네 목소리만 들린다는 얘기가 사랑하면 된단 말이죠. 사랑하면 많은 무리 속에서도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마찬가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드리려고 자꾸 힘쓰고 애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흔하게 왜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세일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좋다는 아주머니들 그 선착순 하잖아요. 그러면 앉으려고 막 탁 해갖고 막 들어가잖아요. 얻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들기 위해 달려들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늘 이제 맨 앞에서 너무 잘 웃으시는 자매가 있어요. 나한테 예배 끝나면 오빠 예배 잘 봤어. 목사님 예배 잘 드렸어요. 오빠 예배 잘 드렸어. 목사님 예배 잘 봤어. 커피 하나 주는데 어제 딱 걸렸어요. 다른 또래 비슷한 또 자매가 있는데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또 연락처도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커피가 딱 2개 있는 거예요. 기타 가방 안에. 죄송한데 오늘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폭탄선언이라고 하셨어요. 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예배와 커피 믹스 하나랑 맞바꾼 것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분들은 환자니까요. 그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는요. 설마 커피 믹스 하나에 다음 주 예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서운하거나 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서운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건 믿음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출생은요,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저희도 다현이 날 때 저희 유도분반을 해서 그런지 그냥 지루하기만 했어요. 왜 애가 안 나온다. 그러다 거의 12시간, 15시간 동안 촉진제 맞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내일 합시다.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밤에 이제 밥도 먹었는데 수술을 했어요. 제왕절개로 이제 다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막 진통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수술통에서 딱 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고 났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저희가 여기 연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다현이 이모님이 거기 간호사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모님이 오시면 그냥 신생아실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원래 그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모님만 오시면 이모님 애를 안고 오세요. 그랬고 이상하다. 부모가 가도 잘 안 꺼내주는데 그러니까 간호사를 아니까 그냥 막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현이 엄마가 이제 막 힘들었다 누웠다가 이제 애 데리고 보려고 간호사실 전화했어요. 좀 애 보러 가도 되냐 했더니 정말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 너무 귀찮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애기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모님이 절차에 의해서 데리고 올라온 게 아니라 친분을 이용해서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쁜 거죠. 그러니 부모인 우리는 얼마나 이쁘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배경이 되는 부부, 이 부모에게는 이 아이의 출생이 축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설렘이 아니라 충격이고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낳은 아이가 낳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죠. 이때 당시 부모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만 가지고 이때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낳았던 시기잖아요. 뭐 기형아 검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죠. 누구도 기대하거나 바랬던 일도 아닙니다. 눈먼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아마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픈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부가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이 눈먼 자녀는 오늘 성경 말씀 말고 9장 8절에 보면 길에 앉아 구걸하면서 거린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할 수도, 그렇게 태어난 자신을 원망할 수도 없지요. 이미 그렇게 나아져 버린 걸, 이미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장성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아침이 되면 빛이 볼 수 없는 그는 길거리에 앉아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야 되는 거린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같은 거예요. 막막하고 막연한 겁니다. 길을 지나던 제자들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길래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아마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만큼 보기에도 가혹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실수나 잘못을 하진 않았는지. 아마도 벌은 결과이며 죄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이 눈이 먼 것은 혹시 어쩌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사실은 가능하지요. 장애아를 둔 부모의 심정 역시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이긴 하지만 그 자녀보다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자폐아를 둔 부모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고칩니다.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이겠어요. 부모 없는 그 아이들. 내가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과 고통들. 그 아이의 힘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넘어서지 못한 장애물을 겪을 때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할 거예요. 혹 내 눈을 빼어서 볼 수 있게 한다면, 내 목숨을 버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그러고도 싶을 거라는 얘기. 최근에는 부모들이 이런 강한 의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큼 세상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면서 살기에는 험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앞을 못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마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질렀던 실수와 지금 잘못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이 자녀들에게 저주로 대물림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담은 죄를 지었지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니까 죽을 고생을 해야만 먹을 것을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초목을 따라 쫓아다니는 아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겠지만 가인 같은 경우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날씨도 신경 써야겠죠. 고생하거나 일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 탓입니까? 본인의 탓이에요? 아니요. 부모의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를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범죄는 결국 이스라엘이 두덩만 나는 분단되어진 슬픔을 낳게 됐습니다. 그 분열 국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역시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믿음의 유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유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 세대가 겪는 고통의 전부를 부모의 죄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안됨이 어느 정도는 부모의 탓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먼 청년이 부모를 원망한들 앞이 보여지게 됩니까? 아니요. 이제 와서 그 부모가 자신이 지었던 죄의 결과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쥐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심판을 당한 뒤에 심판을 당한 뒤 소위 고해하는 고치는 식으로 해봤자 고통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여러분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라는 결과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게 부모의 죄가 아니랄지라도 우연일 수 있고 어떤 영색체적 이상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덧붙여서 이가 소경이 되었을 때 맹인된 자가 되었을 때라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불평은 전혀 자신의 삶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제가 병원의 환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거의 평생을 그 안에서 사셔야 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곳의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 %나 만족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갇혀보셔가지고 모르죠. 막막하거든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자기가 다 나갔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아요. 의사가 동의해야 하고 가족들이 오케이 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도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그 구속된 삶을 나갈 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처지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점수로 따진다면 제가 병원을 가면 제가 이제 아파서 아주대 병원에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자 이삼씨 통증이 지난번엔 6이었다면 지금은 얼마인지 표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통증이 5만큼 아파 6만큼 아파 이거 아니잖아요. 감으로 해야 돼요. 감으로. 근데 대부분 어떤 걸로 하면 그날 컨디션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날 컨디션으로 해요. 이렇게 만만큼.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매주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기다 해놓을까요? 그래프로? 나는 이번 주는 몇 점짜리 몇 점으로 만족하고 살았는지.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보내줘야 하고 시간만 집에서 놀아서 시간이 많으면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우리는 너무 우리를 만족시키려면 너무나 완벽해야 돼요.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요. 뭐 다재다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야 되고 다 그래요. 다 잘해도 하나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불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고발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제일 많은 거짓말이 사람을 볼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 우리 하나님 구주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뻥이잖아요.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만족해요? 내 남편 보면서 내 가족들 보면서 안 만족해요. 불평 가득이에요. 불평 충만. 그 원망이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냐고. 그 불평을 쏟아내면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식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얼마 전에 다현이가 공원회를 갔어요.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다현이가 그 사촌 언니한테 그랬대요. 언니 나는 공부가 너무 심심해. 공부가 재미없대. 원래 안 그랬는데 저랑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가르치다 애가 이해를 못하면 이제 점점 제가 주파수가 올라가요. 이렇게. 야 이거라고. 아니 이거라고. 아니 이거 아까 얘기했지 이거. 그러면 애가 다리가 눈이 큰데 그런 거야 그럼 해요. 뭘 대단한 일이라고 얘가 이걸 모르면 죽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착하면 됐지. 지난주에 정말 말씀드렸죠.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다고가 소원이었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모처럼 오늘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주지. 그러니까 이 서로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집안에서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황 여기서 만족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오는 건데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불평과 원망이에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뭐예요? 만족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가 만족하고 마이너스가 감사하면 이 마이너스가 점점 제로가 되어질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100에다 두다 보니까 5, 6 여기에 있는 내 인생이 94만큼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모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 질병, 처지와 상황을 대물림하고 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질병을 대물림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 처지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장 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3절.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의 눈먼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삶과 처지는 무엇을 위함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그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어요. 길가에 앉아 누군가 주지 않으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걸을 했단 말이죠. 부모는 아마도 예전부터 그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헬렌 켈러처럼 집안도 좀 살아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다면 훌륭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토벤이 무슨 가난뱅이 집안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눈도 안 보이고 뭐 귀도 들리지 않지만 음악을 했었어요. 강영호 박사처럼 지금 후천적으로 시련을 잃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온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 이때 당시 사회적 풍토가 부모조차도 그냥 길거리에 그냥 구걸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아꼈다면 집안에 두고 부모가 일해서 이 아이를 먹였어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옷 입고 구걸하면 누가 주겠어요? 어떻겠어요? 모습이 더 불쌍해 보였을 것 같고 이것이 그때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당시의 시선으로는 그의 삶은 저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구걸이었는데 택했다기보다는 할 수 없이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밖에. 그러니 그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증 집회 들어보시면 무엇을 간증합니까? 진료할 때 나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있다가 부도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이후의 간증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사람, 내 것을 버린 사람이 간증자였다면 지금의 간증은요. 쪽박을 찾다 예수님 믿어서 로또 당첨된 것처럼 갑자기 잘된 사람들, 부자가 됐던 사람,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쭉쭉쭉쭉 뻗어나갔던 사람들이 주로 간증자로 많이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예수님 믿어서 병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나아야 하고 돌릴 수 있어요. 나아야.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어떤 커다란 업적과 어떤 커다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어요?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소소하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를 사는 우리의 고민과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니 좀 더 쉽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의 어떤 것을 통해 일을 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를 맞는 첫 시간에 드려져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맹인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뭘까요? 지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불쌍히는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걸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걸 알아줍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모여 장정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먹고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12공진에 남은 사건의 시발점은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맹인되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기대하는 말보다는 절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좋은 부인을 만나서, 부잣집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고생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극적인 만점일까요?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32절, 33절 말씀, 32, 33절 다 같이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자가 뜨게 돼서 보게 되는 역사를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에게서 온 게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분명해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모조차도 그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아들을 팔죠. 걔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막 밀어요. 혹시 자기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은 아니에요. 뭐가 큰 일인가? 이제부터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채워진 그것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큰 일이지, 기도해서 이것을 얻었다가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게 된 건 큰 일이죠. 그것도 하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나 보게 된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기대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먼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몇십 년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깜깜했던 이면지로부터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한한백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디자인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저 눈만 뜨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된 것, 채워진 것, 달라진 것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만난 사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듣는 이 사람은 참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이다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꼬투리 잡고 트집을 잡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당신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과학의 기준을 넘어서는, 의학의 기준을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상관에 경험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나 봤지. 지난 생활,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나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리고 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달라지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누가 설명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의 길이 납니다. 그죠? 동정녀는 아이를 갖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었더니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소소한 기적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표적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니라 눈뜬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한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상황과 처지에 막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처한 상황이 기막힌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뛰는 건 기적이 아니죠. 앉아있던 사람이 뛰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다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비참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막힌 반전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매인에 있던 자가 오늘 앞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최고의 날,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삶으로 다른 이들이 두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과 부어주신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